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신앙 이야기 Y라는 시리즈로 7주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리즈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제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주제, 하나님, 인간, 믿음, 성경,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렇게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에 모든 궁금증들이 속 시원하게 다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답을 찾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내용이 좀 어렵고 심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 동안에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자는 또 일환으로 이제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 영상이 이제 전교인 단톡방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거니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 욕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편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모르는 게 좀 그런가? 좀 질문하기 그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곳에서 답변해 드리고 이거는 답변해 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주일 영상 그 댓글창은 이 시리즈 기간 동안에 좀 닫아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편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댓글창은 잠시 닫아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인데, 이것들이 교단과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알고 논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또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그렇게 수많은 역사와 문명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오면서 인간은 신에 대한 담론을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라는 그곳에는 늘 종교라는 것이 있었고 신에 대한 질문과 경외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곳은 고대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였는데, 이곳이 철학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교 혼합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성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지성인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미신들을 많이 믿을 수 있는지. 고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덴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신상, 신전 이런 것들이 막 널고 널린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 바울은 당시 최고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소였던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애둘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종교심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종교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신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종교심은 사람들에게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더 많은 종교들이 더 깊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질문들, 결국은 이 신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반대로 우리를 만든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 결국 그러한 신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종교들이 시작되는 거고, 그 질문들은 우리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신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미술 작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옆으로 파노라마처럼 길게 그려진 작품이죠. 이 작품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서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많은 그 안에 소재들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이 길어요. 그리고 3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What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Where are you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이 이 작품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그 물음에 해당하는 그림을 순서대로 그렸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세 여자와 어린 아기가 보이죠. 이것은 출생과 관련된 그림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한 청년이 어떤 과일을 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성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묻는 그 시기를 나타내는데, 이 그림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고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그림이 바로 죽음에 대한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은 우리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그려가며 인생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술 작품이지만 이것은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이 참 공허해지는 거예요. 폴 고갱도요, 이 작품을 그린 후에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3가지 중에 몇 개 찾으셨나요? 3000년 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죠?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서 지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선 자라지 않는 값비싼 백향목을 수입해와서 지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모두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건물을 만약 오늘날 그와 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 달란트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한 추정에 의하면 이 건물을 오늘날 지으려면 약 870억 달러, 870억 원 아닙니다. 870억 달러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약 1279조 원입니다. 요즘 달러도 비싸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저기서 조를 빼고 읽으셔서 저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2025년 올해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한 해 예산. 한 해 예산이 673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하나가 짓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인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솔로몬 왕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성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만. 왕궁까지 포함하면 그의 재력과 그가 누린 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진짜 후궁만 700명 있고 첩이 300명. 언제 다 만나요? 근데 그런 인생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는 거야. 인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대충도 아니고 정말 최고로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봐라, 모두 다 헛돼서 그게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그만큼 헛된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함과 행복이 우리 손에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덜 가져서 그런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러한 허무함이 찾아오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 공허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래도 내 인생이 좋게 열리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졸업해서 좋은 곳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것인가? 여러분,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원래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면 안 외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처럼 찬바람 불고 낙엽이 날리잖아요. 그 쓸쓸한 마음이 문득 내 마음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속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형이나 혹은 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요즘 약간 여기 가슴에 이렇게 좀 구멍이 난 것처럼 좀 쓸쓸한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원래 쓸쓸한 거야. 원래 인생 독고다이야. 원래 외로운 거야.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최대한 잘 살다가 죽으면 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데? 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너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살만하니까 너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잘 살고 착하게 살아봐. 그러다 보면 뭐 죽고 좋은 일 있겠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거나.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답이 아니죠. 이건 그에 대한 질문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이 문득 찾아오는 본성이 발동되는 시기를 우리 인생에 두 번 주시는데요. 하나는 사춘기고 또 하나는 갱년기예요. 그 시기에는 호르몬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갑자기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 사춘기네. 여러분,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제 정신인데 어른들은 오히려 그 사춘기의 아이들을 아픈 사람 취급하죠. 쟤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정상이 아니야. 저 사춘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덮어두고 아까 그렇게 상담해 준 형이나 언니처럼 그냥 지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며 그 사춘기를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마치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라는 사인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또 한 번 찾아오는데요. 그때가 바로 갱년기인 거죠. 왜 부채질하는지 아시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한 번 더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약 먹고 감정 조절 잘 하고 바람 쐬고 와. 이것도 다 지나가.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 아니,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몸이 후끈후끈 되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있으면 어떤가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본인들은 시한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 있나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린 다 같은 시한부예요. 다만 그 시간을 모를 뿐이에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가온 그 시간, 가까운 시간을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그 시간은 누구를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시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건 죽음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이고 생일이라는 것은 죽음에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특별히 오늘 생일이신 분들 죄송해요.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함으로 시작한 그 전도서를요, 그냥 허무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공허함이 드는 그 시간 말고 조금 더 일찍 그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먹는 것도 싫어요. 노는 것도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다고 하는데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게 아무 낙이 없는 그 때라는 거죠. 그때는 인생에 기대할 것이 더 없다는 것이고 곧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갱년기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라는 것 아닐까요? 야, 너 사춘기냐? 나는 사춘기 이기는 갱년기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그래, 너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야. 그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가면 어떨까? 같이 왔다는 게 어디서는 그냥 거의 전쟁난 집안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함께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저는 복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공허함이 아닌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허한 시절, 공허한 시기가 오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계속 찾다 보면 그것을 찾는 시간만큼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믿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성급히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먼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유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석학이며 지성인을 대표하던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시집의 가장 뒤편에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 2라는 두 개의 시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시의 일부를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서 이여령 교수님이 그래, 믿음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는 이여령 교수님이 믿음이 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인 것이죠. 이 시를 쓸 때는 이여령 교수님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의 뒷장을 넘겨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딸과의 오고 가는 그 편지 속에서 남겨진 마지막에 그 회고록 같은 글이었어요. 딸 미나에게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한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밖에는 없다. 내가 하나님과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그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기도 두 편을 썼다. 여러분, 이여령 교수님의 그 딸 이미나 교수님은요, 버클리 대학을 다녔던 아들을 일찍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위암 말기로 아버지 이여령 교수님보다 훨씬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아픔과 그 투병의 과정을 아버지 이여령 교수님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교수님이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돌고 돌아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마지막에 고백이 참 귀하고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고 돌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건 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참 이상하죠.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이 딱 됐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마지막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려고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평생 내가 믿어온, 모태신앙으로서 믿어온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참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신학책을 읽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책인데 내 마음에 답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니? 그러면
이에 대해 글을 쓴 사람에게 묻지 말고 이 글의 저자인, 이 성경의 저자인 나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방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의 의문과 의심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답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그거는 어떻게 이성으로 지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호르몬이 이상하게 된 것처럼 그때는 20대 중반에 제가 사춘기도 아니고 갱년기도 아니었는데 진짜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평생에 울어본 기억이 몇 번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막 많이 보이는 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들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것은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 더듬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손 닿지 않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듬으면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발견되는 찾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답들을 우리 7주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지 마시고 7주 동안 저와 함께 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더듬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발견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게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길 원합니다. 굳게 닫힌 곳은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두려움으로 잠긴 곳은 빛으로 밝혀주시며 오래된 상처 때문에 굳어있는 자리는 주님의 온유한 손길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금 찾아 나서는 우리 믿음의 그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 여전히 두렵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과 그 상처는 그 상처대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